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전쟁이 그치고 쉼을 얻게 되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남은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요청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킨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떠나보내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돌아가자마자 내전이 벌어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서편에 있는 글릴롯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 실로에 모여 전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다만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파 대표자들을 먼저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죠. 대표자들은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 민수기 25장의 부올의 죄와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죄를 상기시키며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과의 분쟁에 관한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맡긴 계명과 계시를 주의하여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서 모세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며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많은 가축대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산더미 같은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차지한 땅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맞닿은 요단강가 글릴롯에 이르렀다. 거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제단을 쌓았다. 아주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의 요단강가 글릴롯에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곧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낸 지도자 10명도 함께 갔는데 그들은 각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이스라엘 각 군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온 회중이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보올의 범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게 닥친 재앙의 여파를 우리가 연태 안고 살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내일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여 어딘가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아 우리를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거룩한 저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 단 위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의 화목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하자. 제단을 쌓자. 그러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뒤에 올 자손 사이의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가리키는 증거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나 우리 자손을 얕잡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이 제단을 보시오. 이것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기 위해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위한 제단을 따로 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각 군대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했다.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길르앗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를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여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것이 제단을 세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22절을 엘 엘로힘 야훼, 엘 엘로힘 야훼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요단 동편의 대답은 그들이 세운 제단이 우상숭배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증거물을 세우려 했을까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함께했던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의 함락 등의 모든 승리들을 회상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자신들과 요단 서편 지파들을 분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요단강을 사이에 둔 동편과 서편의 산들은 해발 600m 정도였고 그 사이의 요단강 골짜기도 그 폭이 적게는 8km, 크게는 20km가량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요단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잇거나 배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을 세우려 했던 거였죠. 다행히 이들의 해명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대표자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우상 숭배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그 제단을 증인 혹은 증거라는 뜻의 에트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우리 사이의 증거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죠. 지리적인 이유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연코 누구를 예배하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인사말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온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겁니다. 우리 사이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